우리 신앙인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과는 다르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당신의 축복은 돈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명예입니다. 당신의 축복은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문에 보면 그놈의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리고 권력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부동산 갭 투자한 사람이 쇳돈 주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수백의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전 정권의 실세가 감옥에서 국회의원직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축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인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인 갈렙이 주는 신앙인의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한남동에서 이제 강남을 가려면 한남대교를 통해서 갑니다.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면 강남이 나오고 그 이상의 곳도 갈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중요합니다. 다리가 없으면 강남 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리를 건너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다리입니다. 갈렙은 지금 이 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뭐 건강해서도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본래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그니스는 창세기 36장 15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 사자들이 그 피 바른 것은 건너가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섭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기에 유다 지파로 귀속되어서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이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다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렙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기독교의 핍박자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깊은 병이 있어서 저주받은 자라는 비난을 듣습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갈렙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어떤 얘기를 하건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성실하게 보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이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오가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환영을 위해서 모였는데 한 교인이 말합니다. 목사님, 수백 명의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려면 힘드실 겁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하실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교회 원로 장로님이 한 교회 장로가 돼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정말 기쁨으로 지금도 존경받는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저에게 하셨던 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의 사명을 줬을 때는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라고 했으니 목사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난 최선 다해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늘 자부심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수백 명의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유를 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인의 축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재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분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아니한 그 땅을 내가 정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나이 85세에 친구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갈렙은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묵묵히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생존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땅을 나누는데 이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단순히 오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존한 나, 하나님이 나에게 생존케 하신 이유를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그 산지는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한 땅입니다. 그곳에 사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신앙의 선조들이 묻혀 있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선조들은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곳, 그것이 헤브론이고 산지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 커다란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게 되면 기랏 아르바라고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의 이름입니다. 그 성에는 커다란 거인들이 있고 정말 침공할 수 없는 커다란 성읍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군대도 그 헤브론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축복하고 그것을 너 기업으로 삼아라. 여러분, 그 산지를 어떻게 그 산지를 자기가 점령해 보겠다고 합니까? 싸워 보겠다고 합니까?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거인이 있고 아무리 그 성읍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주님이 그 고백이 좋아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자가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나에게 교회는 성전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다.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느냐? 교회가 그런 곳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쉼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교회는 저에게 쉼터였습니다. 교회 가면 열심히 다니면 학용품을 줘서 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에서 주는 연필, 공책, 지우개 다 줘서 하여튼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하여튼 줬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필통까지 다 주고 그렇게 컸어요. 교회는 꿈터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집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기차도 타보고 교회 때문에 캠프도 일찍부터 해보고 교회 때문에 그 당시 제일 좋은 호텔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아동부 학생들이 자라섬 카라반에 간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해주는 거야. 난 아직 가보지 못한 건데 그런데도 한번 가보고 얼마나 멋진 꿈을 꾸게 하는 거야. 그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꿈터다. 교회는 꿈터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꿈터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구역장 본찰 수련을 근 30년 전에 제주도 갑시다. 아무도 제주도 생각 못할 때 제주도도 가는 거예요. 막 외국도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성터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곳이다. 교회는 지역터다. 지역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역 안에 살면서 지역의 센터가 되고 그런 곳이다. 지난 주간에 부산 장신대 학생이 목회 실습으로 왔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지내는 자기 공무원으로서 그런 게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한테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전화하고 동장님을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합니다. 동장님, 교회가 동에서 하는 일에 몇 %쯤 도움이 됩니까? 몇 %쯤?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동장님이 말을 못해요. 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지역의 가족이다. 가족이 몇 % 도와줬다고 얘기하냐? 가족은 필요할 때는 다 줄 수도 있어. 그 이상도 줄 수 있어. 여러분, 전에 물난리 났을 때
어떤 집이 물이 그냥 쏟아져 내려가면서 그 하수도를요, 그게 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수도가 터지면서 집 안방을, 방을 그냥 구멍을 이만하게 뚫었어요. 그 밑에 하수도가 지나가요. 그러니 갑자기 밤에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사무장, 동장님 찾아와서 목사님, 아유, 뭐 딴 얘기할 거 있어요. 빨리 그분들 우리 교회 오시라. 유치부실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또 교회가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지역에서 또 막 또 도와요. 물난리 났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가 자매결연 몇 년 전 창원시에 있을 때 우리 교회하고 교인들이 그냥 나서가지고 또 제가 다른 데서 또 지원을 좀 받았어요. 2,500만 원, 한 3천만 원어치 수제 물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아주 가서 뭐 희생을 했습니다. 그때 믿는 사람, 뭐 불교 나간 사람 다 같이 우리가 하나 가족이 돼가지고 그렇게 돕는 일을 했어요. 교회는 지역터다. 지역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지역은, 교회는 나눔터다. 오늘 전 세계의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내놓는 음식 쓰레기만 가져도 북한이 산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있는 사람은 배가 터져서 죽고, 없는 사람 못 먹어서 죽고, 그런 세상이에요. 나눠야 된다. 교회는 그런 나눔의 본이 되는 교회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첫째는 복음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된다. 복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고민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거다. 세상에 혼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우리 더불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 목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함께하고, 교회만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지역사회의 손을 잡고. 그래서 그날 목요일 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동장님, 경로당에서 오늘 경로식 잔치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여름 돼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또 한번 해봅시다. 이창호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닭 400마리 보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일이 있어서 하얏트에 올라갔다가 갔더니 하도 몇 년 만에 가서 뭐 주방장이니 뭐니 다 바뀌었더라.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목사님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우리 주방장들이 가서 봉사활동 하겠습니다. 다 됐어요. 주방에서 일할 요리사도 오고 닭도 온다 그러고 뭐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함께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감이다. 마음이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늘 살면서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 가능이다. 오늘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100년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도시에서도 되고 저기 시골에서도 저 섬에서도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 내일 장로회 신학대학 박사과정 학생들이 또 15명이 수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로 옵니다. 수많은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제가 없어도 얘기를 듣고 갑니다. 왜?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고 그래서 일 못하고 매일 절망적인 소리를 하지만, 여러분 갈렙이 그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산재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목회의 시스템, 교회의 5가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키워드 4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뭐냐? 청소년 교회 다 있어요. 예배와 목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목장 나누면. 전염회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 말씀 그냥 듣고 막 이렇게 비비꼬던 학생들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은혜 받은 얘기를. 자기 주도 학습이 자연이 돼요.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1년에 120시간 봉사 점수를 따도록 우리 시스템을 마련해 놨어요. 학종에 보게 되면 성적이 있고 활동이 있고 봉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점수는 학종에 그냥 꽉 채워주는 거예요. 꽉 채워. 그것 때문에 학교에 가서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활동에 또 점수가 쌓여요. 성적은 못 올려주는데 웬걸 이걸 잘하니까요. 힘이 나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도 더 열심히 해요. 교회는 언제나 왜 교회 학교는 학생들 공부하고 진학하고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는데 방해라고 생각을 하냐 그 말이야. 교회는 우리들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벌써 대학교 가는데 학생들에게 막 증거가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직장 취직할 때 얼마든지 힘이 되는 거 교회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교회는 쉼터고 꿈터고 영성터고 지역터고 나눔터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꿈꾸는 도시탐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도시탐험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기차도 타보고 가지 못할 곳도 가보고 연극도 가고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아동부 학생들은 저기 자라섬에 캐러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흑인들을 이렇게 무시할 게 아닙니다. 블랙 파워가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정도로 연임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흑인의 모습은 뭐 종처럼 생각하죠. 그랬다가는 세계 속에서 완전히 왕따 되고 마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파워가 또 세요. 인구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인도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는 참 맨날 시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만 보고 그렇게 세계를 향해서 갔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꿈꾸는 도시탐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내 힘은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젊어서 사진을 찍을 때는 코닥 아니면 후지였잖아요. 필름이야. 코닥이 더 큰 회사라서 막 코닥고 좋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코닥은 지금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후지는 남았어요. 후지는 변화를 계속 꾀해서 더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생각,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산질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끈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의 축복, 몽고메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을 했다. 갈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의 축복,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